강의하기 전에 먼저 양유동 작사 이음률곡 어머니 마음 노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번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난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길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마음,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갑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네. 저는 이 효 이야기할 적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남자이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내가 혹시 울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흑판이 좀 비어있네요. 제가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이 제목을 기록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잘 따로 못 하시네요.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예의 바르고 또 효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유니세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의 청소년들의 어른 존경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1995년 7월 16일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1995년도에 서울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기억되십니까? 네.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500명 이상이 또 부상을 당했고 재산 피해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최명숙 군은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했는데 그때 삼풍백화점에 임시직원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13일 만에 살아난 유지환 양, 또 23일 만에 태어난 박성현 양, 세 청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세 청년이 모두가 다 예수를 안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나오는 것은 뭐냐? 세 청년이 모두가 다 효자, 효부였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자세히 말씀 못합니다만 그중에 최명숙 군 같은 사람은 대학 3학년 다니다가 군대 거기 휴학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취직을 했고 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가 중풍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중풍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중풍인데 할아버지의 그 소대변을 다 처리하는 일을 21살 먹은 최명숙 군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또 19살 먹은 유지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피혁 공장에 다니다가 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돼 있었습니다. 낮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자기 어머니와 교대로 하룻밤씩 꼬박꼬박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대단하구나. 뭐 그 다음에 유승현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효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효행 봉사단도 만들고 또 효마을 봉사단도 만들어서 효운동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때 결과적으로 이제 효도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배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효는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을 저는 계속하면서, 또 우리는 이 효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베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류 문명이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효를 외국의 학자가 잘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이어오게 한 가장 큰 에너지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있고 가장 세계화시킬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김치입니다. 김치. 또 뭐냐? 태권도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치, 태권도, 이 효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는 세계화가 됐거든요. 김치도 이제 세계 국제 음식이 됐습니다. 이제 효를 세계화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는 정치, 종교, 사상, 이념을 뛰어넘는 인간 본연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이 죽어가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 경제체제에 들어와서 너도 나도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정신이 죽어서 더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물질의 세계, 힘의 세계였다면 이제 21세기는 어느 세계가 될 것이냐? 정신세계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정신이 깨어있는 개인과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이 효를 잘 살리면 이제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또 효는 계층 간, 또 세대 간, 종교 간 차이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 사회가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갈등이 많습니다.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이념 간 갈등도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뭐냐? 효가 살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서로 모두가 어울려져서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한 효정신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약하지만 서양인들에게도 효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나 또 세계적 대부호 록펠러 같은 분이 왜 성공했느냐? 그들의 성공 그 이유, 그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처럼 성공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처럼 바르게 살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나같이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효정씨는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개인의 성공과 자녀의 출세가 가족 구성원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발전했고 개인도 성공했고 많은 득과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효정신은 혈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효는 가족 이기주의, 또 가정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또 족부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 과거의 효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효를 한다고 해서 소외되고 무시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효는 어린아이들이 무시됐고 여성들이 무시됐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해서 바람직한 효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신우도 올케도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모두가 인정받는,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효가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효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효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주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가 그냥 자기 가족만 하는, 자기 부모만 하는 그런 효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공경의 효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 창조자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고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고생해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에는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분부기초간이 다 어우러 살 수 있는 이 가족 제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이 효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한 사람도 가족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린다. 그래서 한국이 가족이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가족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족 제도가 확실히 있는 나라는 유대민족하고 한국민족인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족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5천 역사를 볼 때 애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내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가 보릿고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6.25 전쟁 같은 전쟁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5천 역사를 이어오고 힘있게 산 것은 뭐냐? 가족 제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IMF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설 명절이나 또 추석 명절에 전체 국민의 반 이상 이동을 합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뭐 2배, 3배 시간이 더 많이 걸려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효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제일 큰 에너지는 뭐냐? 가족 제도가 있고 효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관용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 사랑의 정신이 있을 때 가족도 살고 또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어우러져 함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 없이 자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3월 7일 날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강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삼심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삼심운동. 첫째는 신앙심을 말했고 두 번째 애국심을 말했습니다. 애국심을 말할 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7살, 8살쯤 됐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그 군인 작은아버지께서 부르는 군가가 하나 기억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기도할 때 그 가사를 불렀어요. 그 가사 한 절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작은 아버지들이, 우리의 큰 형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애국 정신으로 나라 위에 싸웠기 때문에 우리 공사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이만큼 건강한 나라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21세기 효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21세기 효는 뭐냐? 우리는 자연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만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해 줄 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우리는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섯 번째는 뭐냐, 이웃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지식이 더 많아졌고 학벌이 많아졌고 물질도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봉사정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연탄 아저씨가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는 옷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가방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손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연탄 아저씨를 막 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언덕에 탁 올라가면 너무너무 자기가 쉽게 올라가 고마워서 그 아이들에게 칭찬해주면 칭찬받는 것조차도 쑥스러워서 땀을 씻으면서 뻘떡뻘떡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엄마들이 말합니다. 이놈아,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연탄 묻고 와서 연탄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서 밀어드렸어. 그때 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아, 내 자식 참 착하다, 참 잘했다,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엄마도 어떠냐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힘들은데 연탄 아저씨가 너무 힘들으니까 나 좀 밀어줄래?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줄래요? 이런 말이 나오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봅니다. 야,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옷을 버렸냐? 손을 버렸냐? 어떻게 땀 흘리고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럴 때 말합니다. 연탄 아저씨 내가 밀어줬어. 이 아이는만 누가 그런 일 하라고 그랬냐? 알밤을 주는 그런 엄마는 없는지. 지금 우리는 혼자 못 사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봉사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 사회를 더 맑고 밝고 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가 힘과 무력의 세계였다면 21세기는 이제 서비스 봉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더 많이 서비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이 변화되는 세계에서 효는 이제 과거처럼 자기 중심, 가족 중심의 효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효, 그래서 우주적인 효,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효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로 효를 알았다면 어떻게 효가 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복 중에 첫째가 뭡니까? 가정 행복입니다. 가정 행복,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효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께 효도한 연후에야 임금에게 충성하고 동생은 형에게 공손한 후배야 어른께 공손스러우니 이로 볼 때 오륜 가운데 효도가 첫째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피와 생명으로 묶인 부모와 자녀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몇 천입니까? 1천입니다. 부부는 몇 천입니까? 무천입니다. 부부는요, 서로 좋을 때는 서로 마주보고 좋을 때는 너무너무 가까워서 이게 무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부일지라도 서로 의견 갈등이 오고 살맛이 안 났다가 등을 딱 돌려 댔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 너무 가까워서 무천인데 싫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 무천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는 좋아도 1천이고 싫어도 1천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창조자의 대리자입니다. 또 자녀는 창조자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창조자의 대리자, 또 자녀는 부모가 선물로 준 이 창조자가 부모에게 선물로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뭐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보밀 가나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리 사랑과 올리 효도가 있는 부모 자식 관계는 건강 관계고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효는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낳아준 은혜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됐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출세하고 살고 승리하며 살고 자기 꿈을 세우고 꿈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부모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나를 낳아준 은혜인 것입니다. 요새 어떤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아니하고 또 많은 혜택을 주지 아니었으면 부모님에게 막 대드는 자녀가 가끔 있습니다. 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준 것밖에 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사실 낳아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낳아준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 낳아주셨기 때문에 천하버렸기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피 흘려 낳아주셨고 또 눈물 흘려서 가르쳐 주셨고 땀 흘려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의 피와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땀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피의 바탕 오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또 부모가 먼저 효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나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효자 집에 효자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될 때 효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요 자녀가 건강하게 또 인류대학을 가고 출세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이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또 커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본을 보고 그들은 배운다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알잖아요. 서당에서 혀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자를 써놨습니다. 바람풍자를 써놓은 혀가 짧으시니까 바람풍을 못합니다. 바담풍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있는 학생은 어린 학생이니까 바담풍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거든요. 야 이놈아 누가 바담풍하랬니 바담풍하랬지. 그러니까 고쳐준 거나 틀려고 지적해준 거나 똑같이 바담풍입니다. 그러니까 또 학생이 또 그들 따라합니다. 바담풍합니다.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혀가 짧으셔서 바담풍하니까 그 학생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바람풍을 못하고 바담풍만 합니다. 우리가 바담풍하면서 자녀에게 바람풍하라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효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효를 하라 그 말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생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를 그처럼 피 흘리시고 또 땀 흘리시고 또 눈물 흘려서 키우셨다면 그 은혜에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부모가 먼저 효도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태공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기의 자녀도 역시 자기에게 효도하나니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하였으면 자녀가 어찌 효도하기를 바라리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몸이 효도하지 아니했으면 어찌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리오. 여기다 여러분 다 젊으십니다. 또 아주 다 예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눈 잠깐 사이에 나이
50가구, 60가구, 70가구입니다. 저도 항상 젊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잠깐 사이에 벌써 작년에 저도 한갑이 됐어요. 아들, 딸, 3남매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니까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이런 나이를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새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도 않고 못한다고 꾸짖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교육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용을 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효가 마치 물 흐르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효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효는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길 원치 않으시나 보죠? 아니요. 근데 바랍니다 그래도 그냥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 잘 아시죠? 네. 그건 잘 아시네요. 근데 사실은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앞에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한문으로 5자가 또 있어요. 5자.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우리 가와만성은 잘 아시는데 그 앞에 5자가 뭐냐? 자효 쌍친나기 이랬습니다. 자, 효, 쌍, 친. 자요, 쌍친나기요, 가화, 성이라습니다. 가화하면 잘 아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효 쌍친낙이다. 그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가와만서성은 다 아는데 이 자유쌍친낙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쌍친낙이 없이 가와만사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이 가와만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는요 작은 일부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의 첫째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효운동을 하고 효도대학원을 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분은 효자인가 보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효자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효를 못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후회하기 때문에 이제 효운동을 또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갔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29 과부이십니다. 제가 10살 때, 내 동생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할 때 얼마나 외롭게 힘들었습니까? 29 과부시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난 너희 아버지가 없어서 애로운 거 참을 수 있다.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너 형제 어디 가서 버릇이 없어서 어른들에게 말대꾸해서 애비 없는 호로자식 소리 듣는 것 이건 절대로 못 참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것만은 지켜드리려고 어른들이 부르시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른 친구들 야단칠 때 나는 잘못 안 했는 불고 다른 친구들은 이놈들아 이리 와 그러면 다 도망가거든요. 아버지 있는 친구는 다 도망가는데 아버지 없는 나도 도망가면 혹시라도 저 애비 없는 호로자식 소리 내가 듣지 않으려고 못 도망가고 억울하게 야단을 맞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머니 말씀에 내가 이것만을 지켜드리자. 그 지켜드린 것이 오늘 내가 지금 요만큼 살게 되었고 내가 효운동도 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실천이 뭡니까? 항상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해드리는 것도 효입니다. 또 걱정, 근심을 없게 해드리는 것도 효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 관심을 갖는 것 효입니다. 또 안타깝게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84세 할아버지가 14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유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가 죽으니 나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오히려 개가 동무해 준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완동물에 갖고 있는 관심의 반만 부모에게 가져도 1등 효자가 된다. 그러면. 또 자기 자식,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관심의 10분의 1만 부모에게 가져줘도 그는 효자가 된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게 효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때로는요, 노인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리는 것도 효다. 플라스틱 효자손에 맡기지 말고 가끔 등을 긁어드리는 것도 효다. 또 가끔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도 효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도 효인 것입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는요, 가벼운 일감을 드리는 것도 효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입니다. 또 매일 가정에서 큰절하는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저희 우리 효행봉사단에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매일 부모님에게 큰절하는 겁니다. 매일. 큰절을 바르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잠깐 한마디에 덕담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 매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 회복에, 가정 건강에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녀가 있는 부모는 또 연세 많으신 자기 부모 계신 부모님께 먼저 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또 어린 자녀에게 또 큰절을 받는 겁니다. 3대가 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절하고 또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에게 큰절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절하고 가정에서 큰절하는 것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진짜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나가는 시간 달지 들어오는 시간 달지 그러나 마음먹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실천하는 가정은요. 가정의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건강한 가정을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고향에서 세배 다녔을 만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남성들이 고향에 가면 세배 하지 않습니까? 설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40여 년 전부터 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 세배 문화가 없어졌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면은 이제 동네 어른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즐겁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막 내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세배하러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세배 안 받기로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신난다 그랬어요. 사실 신난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봅니다. 세배 문화가 농촌에서 없어지면서부터 농촌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다. 농촌에 사람이 자꾸 없어져가는 겁니다. 저가 나온 초등학교는요, 얼마 전에는 학생 수가 없으니까 분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요, 학생이 너무 없어서 폐교하더라고요. 농촌에 어린아이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에서는 또 효행봉사단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설날 동네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하자. 그래서 금년에 4년째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노인들, 70세 이상 노인들, 작년에는 1000명을 했고, 금년에는 1300명을 했습니다. 자녀 없는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선행을 하신 노인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노인들, 그래서 1300명을 다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또 청년, 어른, 4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한복을 차려입고 설날 아니면 설 다음날 세배하러 가는 겁니다. 세배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새돈 1000원짜리 30장 얼마입니까? 3만 원.
그것을 다 봉투로 재단해서 만들어 줍니다. 가져가서 큰절하고 세뱃돈 드리고 오라. 저는 얼마 전부터 그랬습니다. 세배 문화를 바꾸자. 절하고 세뱃돈 받는 것이 세배냐. 할아버지 할머니께 용채 드리고 또 세배 드린 것이 온전한 세배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야 절해. 세배하면 세뱃돈 준대. 그러니까 강요합니다. 그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금년에 4년째 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전화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질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다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1,000원짜리 30장이니까 3만 원입니다. 10,000원짜리 3장을 넣어도 내가 이런 전화 안 했을 겁니다. 1,000원짜리 한 번도 접지 않은 신권 30장 3만 원. 이건 돈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또 9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울면서 전화하고 어떤 분 찾아와요. 어떤 분요 두꺼운 양말 잘 신지도 않을 양말을 또 한 2켤레씩 한 켤레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오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바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고 선생님도 많은데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만 심어주고 학벌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인교육을 받지 못하면 인간관계의 성숙도가 낮아져서 삶의 현장에서 나오고 되기가 쉽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인성교육이 있으면서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효자는 스승을 잘 섬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나라 망하는 속담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샌다. 집에서 효자는 나가서도 효자다. 집에서 효를 잘 가르쳐 놓으면 학교 가서도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섬길 때 바른 인격과 삶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은 우리의 정신적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썼습니까? 군사부일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잘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효가 살면 사회가 안정됩니다. 사회 위계 질서가 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효자가 많으면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또 순응합니다.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셉니다. 그러면 집에서 효자는 어디 가서도 사회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효자가 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너 먼저, 우리보다 나라 먼저.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럼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건데. 그렇습니다. 나에게 마음 아픈 말이 왔다면 그것은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거든요. 가는 말이 고왔다면 오는 말이 고왔을 거 아닌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자는 각종 사회 규범의 질서를 지킴으로 이웃과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 효자는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으며 또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효자는 자신이 바르게 살면 또 부모님과 가문이 칭찬받는 걸 잘 압니다. 그렇죠? 내가 바르게 살면 우리 부모님이 칭찬받으시고 우리 가문이 빛난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 거지를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문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효자는요, 우리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예로부터 나의 부모가 아닌 자가 없다.
일체의 남자는 모두 나의 지부이고 일체 여자는 모두 나의 비모이다. 또 이런 말했습니다. 너는 센 머리와 비로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김대중 박사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사가 교사직을 10년 동안 봉직했으면 그분이 교감이 되셨던 또 평교사가 되셨던 그분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라. 또 한 분이 교사직을 20년 하셨으면 그분이 교감이 되었던 교장이 되었던 평교사로 남아있던 그거 관계할 거 없이 그분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라. 또 교직에 30년을 봉직하셨으면 교장이시든 교감이든 평교사 그거 보지 말아라.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출세했으면 돈이 많으면 유세를 많이 주면 존경할 대상으로 알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할 대상, 이거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바랍니까? 우리는 항상 존경할 줄 아는, 또 부모는 우리가 효는요 나 친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선배들에게 또 스승들에게 또 사회 지도자들에게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른은 나의 부모님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효 정신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갔을 때 효가 살면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의계 질서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효가 살면 경제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의 효는 뭐냐?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높여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일상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효 정신에 살아있는 사람은 직장사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효 정신에 살아있는 사람은 직장, 사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효자는 사회에서 성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흡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인지 그렇게 기억됩니다. 3대 직업을 회피한다 그러더라고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직업을 회피했을 때 저는 그때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살겠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세워진 경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온 경제인데 지금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직업을 회피한다면 되겠는가?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IMF가 왔고 한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는 구직난입니다. 근데 브루 칼라는 또 구인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깨끗한 옷 입고 사무 보는 일은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 땀 흘리고 힘들고 위험은 안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3대 직업을 다 일하고 있습니다. IMF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 직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효자는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주 농촌 시골에서. 근데 그 어머니 병이 중환병에 들었잖아요. 근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 고기 먹고 싶어. 나 고기 먹으면 살 것 같아. 근데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또 농촌이 그때 고기를 사올 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자기 엉덩이 살을 잘라서 끓여서 어머니에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겨울에 이 가난한데 이 고기가 어디서 났어? 아들은 어머니를 속입니다. 네, 사왔습니다. 돈이 어디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맛있게 답숫고 병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 사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엉덩이를 잘라서
삶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효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모신다면 자기 직업이 힘들다고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자기 직업에 회피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효자는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효자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땀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자는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결코 사치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결코 술 취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결코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효자가 많은 사회는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직장에 최선을 다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문에서 충신 나온다 그랬습니다. 효문에서 충신 나온다. 요새 아이들 충효라는 말들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충이라는 말보다는 효라는 말을 씁니다. 효가 살면 충도 삽니다. 효가 살면 예도 삽니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자는 사회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며 나라에 충성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황산벌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를 때였습니다. 전세는 신라편에 불리했습니다. 이때 흠춘 장군은 아들 반구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함만이 없고 집안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를 다함만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아낌없이 생명을 바친다면 충성과 효성 두 가지를 함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그 아들 반굴은 부친의 말에 순종하여 흔쾌히 출전하여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슬프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신라는 이와 같은 화랑대 충효 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화랑대 정신이 뭐냐? 충효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애쯤에도 불구하고 이 반만 역사를 이어온 것도 효 정신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당나라가 신라를 도울 때 그 속셈은 신라까지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나라 소정방은 신라 정복에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신라는 그 군주가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다가 그 신하들을 충성으로 국가를 아끼고 아래 백성들은 그 윗사람을 마치 친아버지나 형들처럼 받던 자라. 비록 나라는 작아도 가히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던 것은 뭐냐? 이 효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나라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지배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효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효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제일 가치 있는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효를 다시 살려야 되고 그 효를 시대에 맞게 21세기에 맞게 그것이 가족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효 정신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갈수록 나라도 부강해지고 나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각종 사회 문제의 노숙자 문제, 홀몸 노인 문제, 청소년 탈선 문제, 여성 학대 같은 문제, 가정에 바로 서면 자연히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효가 살고 가정에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효 정신으로 학교 교육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번성해질 것입니다. 또 각기각층에서 일할 인재들이 넘쳐나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효의 기틀 속에서 사회가 안정되면 또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너를 생각하면 투쟁적인 노사관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 정신으로 경제가 살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할 때 건강한 국민, 또 건강한 경제,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효는 개인의 인격이자 시대의 사회 질서인 것입니다.
또 성공과 축복의 비결은 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행복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효를 실천하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인류 국가가 되려면 효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각 종교 단체와 국가에서 효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종교 단체에서 효 실천 운동을 앞장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천 애인의 정신으로 효 실천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만이 또 부모와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뭐냐? 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인 가족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또 자연이 황폐해지면 인류의 미래도 없으므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와 내가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적인 효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을 21세기에 맞는 효로 우리가 다시 승화시켜서 효 운동에, 효 실천에 앞장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민족은 분명히 잘 살게 될 것이고 세계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모두 함께 알고 효 실천의 작은 것부터 함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 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라는 것이 단지 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경제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효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럼요. 모두가. 자, 많은 분들이 경청하셨는데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질문하실 분? 요즘 시대의 효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효 실천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효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실천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를 어렵게들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물이 흐르듯이 사랑하면 효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되고 또 감사하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효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23개 단체가 이제 효운동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효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효 실천을 함께 하자. 그리고 효를 잘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효도 대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포상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효를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가르치면 됩니다. 지금 총선들이 우리가 효가 없다고 말하는데 효를 가르치는 때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효가 분명히 가르쳐질 것이고 효가 살 것이고 효를 통해서 이 나라 희망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게요. 앞에 계신 분 질문해 주세요. 무조건 애들한테 효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강의 때 말한 것처럼 효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얼마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효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위에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부모가 효를 실천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효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효는 실천되고 그러므로 사랑은 곧 뭐냐? 효는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효라고 하는 거는 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최성기 목사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